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매주 이렇게 박수 나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성가대 수고하셨고요.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말씀을 전하나 잘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가 멸망하죠. 그때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소년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나이가 약 1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마 전쟁 중에 부모가 죽었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아마 부모는 예루살렘에 있고 이 아이만 잡혀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아로 그의 친구 3명과 함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그들은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사로잡혀온 노예 가운데 젊은 층 가운데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귀족적인 젊은이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3년간 훈련시켜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왕 근처에 두고 여러 가지로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제 왕의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따르겠습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뜻은 뭐냐면 벨은 바벨론 나라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신이 드사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 이름은 믿음의 이름이었죠. 다니엘. 성경을 읽다가 엘자가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면 단엘, 하나님 심판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신앙을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왕의 수컬에 들어간 그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역사, 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바벨론의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점성술.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별을 가지고 점을 쳤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 성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속으로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별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저것들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들은 복술도 가르쳤어요. 복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 점을 치는데 동물을 잡아서 창자를 쫙 꺼내면 창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여러 가지 점들을 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모든 운명은 하나님 결정하는 것이고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고아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끌려간 그곳에서 민족성이 말살됩니다. 이름도 다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역사, 학문을 다 버리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학문, 정치, 경제, 법률 이런 걸 다 배우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침마다 식사를 하는데 왕이 먹었던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 산의 진미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벨론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의 제물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먹거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니엘은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요, 나와 있잖아요. 좀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는 고자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왕의 규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중국을 혹시 여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국에 보면 자금성이 있어요. 가보면요, 그 넓은 성 안의 뜰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무가 있으면 자객들이 숨어서 왕을 해칠까 봐 나무를 다 베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왕실의 규례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의 왕실의 규례는 뭐냐면 왕 근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거세를 당해서 내시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가지고 여러분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학문과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각 바벨론 나라의 행정직이 돼가지고 행정관리로 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궁에 있었다, 왕 근처에 있었다. 스킬은 것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이들은 고급 공무원이 돼갖고요, 각 도로 흩어져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요. 이 다니엘만큼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궁 규례에 의해서 아마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회당이었거든요, 시나고그. 그래서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회당으로 모였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무릎 꿇어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회당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법을 보면요, 신명기는 고자들, 또 남자의 생식기를 상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크린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고 다니엘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은요, 15살 그 어리고 어린 시절에, 꿈 많은 시절에 나라가 멸망한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고아로 그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특별히 민족성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학문, 또 여러 가지 예절, 또 여러 가지 것들, 복술, 점성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강요를 당하고, 또 이제 육신도 거세를 당해서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몸도 무너져요. 마음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무너진 상태 속에서 여러분 대부분 젊은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아마 타락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혹은 야, 나라가 멸망했으니 내가 차라리 이 나라에 가서 내가 출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들이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다음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너무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하나님 나에겐 계셔. 뜻을 정해서 왕의 산에 진멸할 때라도 우상하게 저런 거 먹을 수 없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함,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세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뜻을 정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 친구 셋과 다니엘이 있었다 그랬죠. 세 친구에게는요, 학문,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를 더 주셨어요.
모든 환상, 꿈,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바벨론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는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 지식, 학문, 법률, 역사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행정관으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부분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꿈 같은데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사를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내 머릿속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왕 머릿속에 있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꿈을 내용을 얘기해 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고도 나라의 녹을 먹는 술사를 할 수 있느냐? 다 폐위시키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요, 왕은 지금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요.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데 왕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왕이 했던 일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스크린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예로 잡혀왔던 15세밖에 안 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제국, 절대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서 백승, 신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왕은 누구에게도 절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소녀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육신의 질병, 그리고 여러분 자기 꿈과 희망도 다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지만 그가 믿었던 건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전 세계의 제국의 왕이 이 어린 소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어린 소년이긴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이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그리고 총리로 만들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리고 47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들을 네가 알고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그 제국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총리로 삼은 거예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도로 삼았더라. 그래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한 면. 어린 소년이 희망이 없어요. 육체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바람에 뜻을 정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뿐이겠어요? 우리가 또 성경 보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쟁을 경험하고 포로로 잡혔어요. 어린 소녀였어요. 부모도 전쟁통에 죽었는지 소녀로 고아로 잡혀와서 그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기릅니다. 근데 외모가 아름답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내가 비참한 노예였는데 왕비로 센 것은 하나님의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딸이 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겠나이다. 여기서 규례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규례예요. 전 세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제국의 왕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왕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왕이 지정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을 만나서 요청하기를 원했는데 왕이 거절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아무리 왕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왕비가 왕을 만나야 돼요, 업무적으로. 근데 만약에 왕이 그것을 들어주자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규례를 다 뛰어넘어서 죽으면 좋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죽고 에스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유명한 명절 부림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절망 중에 있고 어린 소녀들이 다 무너진, 너무나 고통 중에 있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계획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서울에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목사님하고 잘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집회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회를 한 보름 앞두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집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얼마 남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무지 집회할 수 없고 제가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한 산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의 말도 하고 그랬지요. 근데 그분이 저랑 NCMN에서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여러분 잘 아는 김미진 간사님한테 서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미진 간사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목사 맞습니까? 예, 목사 맞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을 때 어떤 자세였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목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시시하게 암 걸렸다고 해서 다 정돈하고 산에서 기도하다 가지 마시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기 막 당황스럽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입장이죠. 그게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이 거기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자. 그리고 6개월 동안요, 교회, 조그만 교회거든요. 교회 아래다 강대성 밑에다가 여러분 그 요를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거기서 살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는 교제가 없었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기적처럼 온몸에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렇구나. 절망의 순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이 무너졌다는 순간, 내 사업이 정말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좌절합니다. 인생의 줄을 놓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길이 있는 줄을 믿고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결과에 치중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집안에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애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부모도 잃고 나라가 다 망한 전쟁을 보면서 수천 킬로 떨어진 노예로 잡혀가서 이름도 바뀌고 민족성도 말살되고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더군다나 육신도 망가져서 고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첫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두 번째, 다니엘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아 하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원래 그 이름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벨이라는 신이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후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 왕궁에서 아무도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벨드사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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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다니엘이 많은 업적을 남겼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벨드사사리 했어. 벨을 지켜주는 그 신이 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벨에게 빼앗기는 이런 일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이게 1장이거든요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8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5에서 80살이면 65년이 지났는데, 그가 히데길 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65년 만에. 스크린 보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65년 만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만 있지 다 잊혀진 이름이에요. 근데 65년 만에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다니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 네가 몸부림치던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 내가 15살이 되던 그 첫날, 뜻을 정했던 그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가 막힌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불렀을 때 내가 그때마다 너에게 와서 너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없겠어요. 잊혀졌던 이름,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네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어.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지난주에 지지한테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교인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엎드려 정말 가슴 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광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순간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내가 너 사랑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이지용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교회 많은 집회를 받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올 때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과 정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분의 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말년에 몸이 아파서 군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군인 하나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다쳤는지 온몸이 막 굳어가지고 그 사람은 24시간 몸을 주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한 환자들에게 계속 돌아가면서 2시간씩 주무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지용 목사님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2시간씩 주무르면서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어요. 자기 당번이 돼가지고 이 사람 막 주무르는데 이 사람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예수 영접해야지, 이렇게 생각 들다가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아까다가 아니야, 교회 갔다 와서 하자. 그건 교회를 주무르다 말고 뭐 다른 사람들이니까 조금 주물러다가 딴짓하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조금 주물러다가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교회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구나. 이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 묻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적인 굉장히 죄책감이 일었던 거예요. 그러다 군대를 졸업하고 제대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리라. 최선을 다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맡겨진 그 영혼을 놓쳤던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 지하실에요 3년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켰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그러면서 결심을 했던 거예요. 나에게 들어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겨울에 새벽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러더니 너 왜 이렇게 차게 자? 보일러 켜고 보일러 켜고 가셨대요. 너 그러다 병나. 근데 목사님이 올라가자마자 다시 보일러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결심을 하면서 나에게 온 영혼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등부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교회를 오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샀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막 먹고 아들이 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지용 전도사죠. 그때 전도사가 갔어요. 가서는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잘 기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 못 가면서 그 전도사 앞에서 아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그러니까 이지용 전도사가 그걸 막았어요. 아이는 교회 보내주시고 혹시 분노하면서 나를 때리십시오. 그리고 술 먹은 아버지가 이중서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묵묵히 이 영혼을 위해서 참고 있는데 한참 때리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정도면 맡길 수 있겠다. 애 데리고 교회 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YM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PDTS, 우리도 몇 년 전에 DTS 다 했잖아요. PDTS 스위스 로잔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데 거기는 영성 집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유명한 예언한 목사님이 그 집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언을 해주는데 이지용 목사님이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예언에 대해서 별로 달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서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하자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흑인 목사님이죠. 이름이 뭡니까? 이지웅, 요것만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이지웅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지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다. 그러더니 네가 몇 년 전에 한 영혼에 대한 죄책감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하실에서 3년간 보일러 켜지 않고 자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가슴이 덜컹하더래. 이거 뭐야? 이분 진짜 하나님 예언하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뭐지? 어떻게 이걸 알지? 그러더니 한 번 더 이렇게 다 안으면서요, 지웅아 고생했어. 내가 너를 봤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한 어린아이를 권하게해서 그 아버지한테 매 맞은 거 내가 봤어. 아니, 처음 본 아프리카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웅아 수고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갑자기 그 안에 맺혀있던 들이 막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 내 이름 아셨구나. 내가 그 차가운 골방에서 기도했던 나를 보시고 내 이름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구나. 제가 아는 간증이었는데요, 그 간증을 또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다니엘이 아무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뺏긴 이름이에요. 근데 65년 만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이방 그 몇 천리 떨어진 이방 나라에 와서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것, 다니엘아 내가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제가 혼자 찬양해 보겠습니다. 후렴의 일부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절망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까? 우리 교회 지난주에 너무 많은 암 환자들이 있었고 병상에서 수술하면서 당연히 수술이 다 잘 됐어요. 그 수술 받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저도 제 묵기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제가 제 방에서 이 노래를, 저는 음이 많이 틀렸어요. 이 노래 음을 잘, 근데도 많이 불렀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가사 바꿔주세요. 내 이름 아시죠? 그 절망에 불렀던 그 많은 생각들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절망의 끈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많은 생각 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사하는 분들 눈 감고 부르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눈 감으시고 울어서 가슴에 대고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그 많은 고난의 순간에 흘러갔던 그 많은 생각들,
내 흐르는 그가 아까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65년 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탄식하며 몸이 무너질 때, 물저름을 당하여 앞이 캄캄할 때,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숱한 절망의 생각이 지나갈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뜻을 정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